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한 구절만 묵상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전체를 보거나 또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된 한 주제를 중심으로 봐야 그 구절의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은요, 성령에 대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순환, 또 제자들도 핍박당할 때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때가 오더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 믿지 않았던 죄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책망받을 것이지만 믿었던 너희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해주셔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사실 지금은요, 이 제자들이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해시켜 주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만약 천국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그 삶이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파리 가보셨나요? 에펠탑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못 봤는데 누군가가 에펠탑에 대해서 철근이 이렇게 생겼고 세모로 생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전기탑같이 생겼어. 아, 그래? 뭔가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훨씬 이해가 빠른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도 가보지 않은 나라고 사실은 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가 아닌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직접적인 설명을 다 깨닫게 되는 때가 온대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밝히 알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직 나에게 기쁨이 없는 순간에, 기쁠 수 없는 순간에 기쁨을 미리 우리에게 주셔서 맛보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강림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모든 처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에 힘써야 되냐면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신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계셨으니까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중보자가 더 이상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척척척척 해주시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해주시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이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받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그래서 모든 것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아멘. 자, 여기에 단순한 원리가 또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사실 다 헛된 거예요.
그 믿음이 응답받는 통로예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해야 응답받는 것이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 없이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방관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셨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0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의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해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때 예수님은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 본문을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알려주신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확실하게 믿었을까? 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이 말씀이 진짜 너희 믿어져? 라는 물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버나드 고댓 메이어 같은 신학자들은 너희가 믿느냐? 라는 물음을 오히려 너희가 이제는 믿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특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가능한 해석이지만 저는 후자로 보고 싶어요. 제자들이 믿어진다고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어져? 라고 기특해 하시는 주님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론 내렸어요. 자, 그렇게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의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세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혼란과 또 제자들도 핍박당하는 그런 고통,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원문에는 내가 세상을 이겨왔다 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떤 공격에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늘 이겨왔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에 침몰되거나 세상의 고통에 넘어지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셨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자신들이 마치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했지만 그 죽음을 모든 이들을 대속한 역전의 드라마로 하나님은 바꾸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역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가끔 영화를 보면요, 군인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보면 일부러 잡혀가서
인지를 구출해오는 그런 역전 드라마처럼 예수님의 이 역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할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네 번째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로 담대하라 명령하시고 이미 이겨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직접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호신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높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수호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수호신으로서 우리가 어려울 때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러한 수호신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격이 되고 예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